봉독합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어떤 일에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려면 그 일을 계획한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작은 일, 큰 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다 보면 마침내는 큰 고통, 큰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거민들과 가나안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이방 종교의 사상 그리고 이방 문화와 생활 양식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게 되면 마침내 타락하고 징계받고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며 채찍과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 기브온 사람들의 위장에 속아서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결정한 일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모든 일에 여쭈어보라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묻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우림 판결법까지 주시면서 매사를 여호와께 여쭤보면서 그 뜻을 살펴보고 그 축복을 받은 후에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방인들과 멍해를 같이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간의 지식, 경험, 그리고 판단대로 행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앞서가게 됩니다. 이때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의논하시기를 원하시고 간섭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으면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원수를 이기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물어보고 왕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여호와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도 여호와께 물어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한 번은 묻지 않고 군대의 숫자를 헤아려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함으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백전백승을 했던 다윗의 군대의 능력이나 전략이나 전술에 뛰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언제나 여호와의 깃발이 되셔서 다윗보다 앞서면서 원수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왜 모든 일에 여쭤봐야 합니까? 묻지 않으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서 해결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은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기 전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묻지 않으면 수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왕의 진설을 들이대면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나중에는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었고 그는 고침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나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도 나 자신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경험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멍에를 같이 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빛과 어두움이 신자와 불신자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사상과 문화에 타협하고 나중에는 추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전리품으로 양들을 끌고 왔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 이후로 사울은 처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음성과 선지자 사무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상실하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패전하고 그 일가가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식도 같이 망했습니다. 천추만대의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답답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교만할 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본과 지식과 경험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따라서 고전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무지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는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성공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적 수단과 잔꾀로 축복의 명분을 제시했을지 몰라도 축복 자체는 얻지 못한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빼앗은 것 같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복강 분야에서 철야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 자체를 받았던 겁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한 일, 20여 년간 성공 같은 실패를 거듭한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직사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잔꾀를 부려가지고 결국에는 양들과 염소와 이런 것을 삼촌한테 빼앗아 가지고 또 도망오잖아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결국에는 천사들과 싸움에서 다리를 쩔거리는 그런 한두 뼈를 침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처절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행하는 것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복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송세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묻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이방인들과 합친한 후에는 잔류 백성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서 언제나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3절 말씀처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이방인들을 더 이상 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고통을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강. 또한 하나님께 엽죽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거리감 때문에 기브론 사람을 나중에 학살하다가 민족적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까지 3년 남짓 재난이 닥쳐옵니다. 묻지 않고 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요 실패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눈물의 근원이요 고통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업을 계획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진학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위한 취직을 준비하고 또 결혼과 또 이사, 이와 같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여호와께 여쭙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찬양 하나 합시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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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이 내 앞길 가로막는 자명이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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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지식, 경험,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그 도우심을 받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쭙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지식과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물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어리석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부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삶 속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청정하여 싸우는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옵시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오며 또 한 주간 삶도 주의 말씀 앞에 부무감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이마다 전하는 이마다 우리와 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들로 세워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엽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